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동산의 이름은 에덴이죠. 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번져 나가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만들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동산이 하나님께 특별한 장소였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교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성전이기도 한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곳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르죠. 창세기 3장 8절은 그 이후의 일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뒤져서 아무리 안타깝고 아무리 서글픈 문장을 하나 찾아낸다고 해도 이 문장보다 더 아프고 서글픈 문장은 없습니다. 늘 저녁 때 바람 불 때 자신을 찾아와 자신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쪼르르 달려나가서 기쁘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며 대화를 나누고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 얼마나 서글프고 아픈 일입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스스로도 죽음이라는 천형을 짊어지고 태어날 모든 자신의 자식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아넣고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천국의 시작이 되어야 했던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해서 지옥의 시작이 되고 말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동산은 이제 배반과 불순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시작이요 중심으로 만드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구속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구속이란 기본적으로 대신 값을 주고 산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거기에는 원래 상태로 처음처럼 되돌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쳐서 다시 쓸모있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속은 그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 속에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망가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마지막 기도가 끝난 다음에요,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 그 스토리의 제1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본격적인 여정의 첫 걸음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가 건너에 있는 어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이 동산의 이름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동산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 요한은 지금까지 수차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동산에 들어갔고 그 동산에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요한만큼 그날 그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그렇게 치밀한 요한이 그 동산의 이름을 몰라서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다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도요, 이 동산이라는 장소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하지만 요한이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을 그저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죠. 예수님은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들러서 피곤한 몸을 쉬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미처 다 나누지 못한 깊은 교제를 사적으로 나누시곤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나누셨던 교제를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거기서부터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세상이 지옥이 된 일이 한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예수님도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한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첫 번째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던 그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적당히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실 때는 아주 근본적으로 손을 대십니다. 그것이 망가진 진짜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거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고쳐놓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다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아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동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우리의 동산, 어디가 가장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까?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한 하나님도 거기를 손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꼭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산으로 가신 것은요, 사람들 몰래 피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말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가 끓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잔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고 또 맞아들이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당하신 고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도살장으로 돼지가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가셔서 힘이 없어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을 주님의 손 안에 쥐고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기 위해서 말이죠. 유다는 그렇게 또다시 그 동산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반과 불순종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유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 사람인 병사들, 그리고 유대인인 제사장의 아랫사람들, 모두 다 합치면 온 세상이 되는 거죠. 거기 그날 모든 사람의 대표자, 이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구하러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지금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깊은 어둠에 빠져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까지 대적하는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져낼 분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 서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서슬이 펄에 있는 온 세상과 맞서신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붙잡으러 온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서나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온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의 이름 앞에다 그 사람의 출신지를 덧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요즘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짓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지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뭘까요? 아세요? 마리아. 신약 성경만에 서너 사람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 건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어떤 마리아라든지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이름 앞에 출신지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출신지는요, 그 지명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찮은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우범지대요, 대표적인 빈민굴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그 말만 듣고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경멸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그 누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봐라, 이런 말을 듣고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점잖고 인격적인 사람에 비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 그 말이 터져 나왔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게다가 특별히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골칫덩어리인 이름이에요.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혀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스승이었어요. 자기를 그것 때문에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이단의 괴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잘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곳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는 불순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뒤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정말 쓸데없고 가치없고 빨리 지워버려야 될 그런 이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에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빨리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붙잡으러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뜻만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이런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이름을 가진 그 나사렛 사람 앞에 두려워하며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짧고 평범해 보이는 대답 속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가기는 갈 텐데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 너희를 건지라고 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거든 내 하나님 이름이라도 제대로 좀 알려주시고 보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날 하나님은 이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원래 그 우리말 어법에는 잘 맞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옮겨 놓은 것이지 원래 히브리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나는 무엇이다 나 혹은 나는 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다시 옮겨 놓으면 우리말 성경이 내가 그니라 라고 옮겨 놓은 그 말은 똑같은 말이 돼요. 그 말이 바로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헬라어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넌지시 드러낼 때마다 이 표현을 계속 가져다 쓰세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에고 에미라는 말을 계속 갖춰다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뜻인 거죠?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자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준 그 모든 하나님 됨이 다 내 안에 들어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날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라고 하신 그 이름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에 튕겨나가듯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무엇에 짓눌리듯이 땅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요 왕이 왕인 줄 모르고 왕 앞에서 까물다가 저분이 왕이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쳐박고 부들부들 떠는 천부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온 세상이 그 순간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뒤로 굴러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같은 질문일 수가 없죠. 똑같은 대답이지만 똑같은 대답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이 누추한 이름 속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단 1초도 버텨낼 수가 없어서 꿇어 엎드려 두려워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세요. 참으로 복된 신앙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알고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뒤흔들리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 이름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특별한 복과 영광을 얻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사렛 예수께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눈을 가져가시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본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할 일이 뻔합니다.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를 싹쓸이 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증명해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순간에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이미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들에게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보내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구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당신의 그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도 내어주시죠. 우리 주님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요 두려워지시죠? 불안해지시죠? 안 그러신 것처럼 피침이 떼고 계시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똑같은 일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떱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떨려요. 은혜가 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손안에 있는 주님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그분이 능한 팔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을 놓아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전부터 마음이 좀 적잖이 불안했어요.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뭐라 말씀하십니까? 당신께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붙들려가고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제자들 12명 중에서 칼을 2명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칼이 누구의 손에 있었죠? 베드로의 품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칼 한 자루를 지니고 다닌 거죠. 근데 그날 베드로는요, 급한 마음에 그 칼을 꺼내 들었고, 그리고는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말의 귀가 아니죠. 말고의 귀예요.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보낼 수는 없다. 나는 이 일을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세상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 종의 귀를 고쳐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고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틀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칼을 빼는 것이 베드로의 방식이었다면 칼이 있어도 그 칼을 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자기 힘으로 남을 해치고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늘 마음속에 욱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렇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내가 저 사람은 뭔데 안 하고 나만 해야 돼? 나는 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시고 뒤에 말하지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진심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의 절대적인 가치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을 무시하게 되면 진심으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죠. 진심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무슨 일에든 진실한 마음은 스며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진심은 눈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진심은 눈이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심에는 눈이 없어요.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까요?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진심은 맹이입니다. 진심은 눈이 멀어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저 거짓이 아니라는 그 마음의 진실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선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 내가 준비해 놓았던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돼요. 그리고서 하늘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과 그 귀한 충성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뽑아들었던 그 칼처럼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슈로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옳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다, 그건 부당하다. 큰 교회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이름 있는 기독교 단체마다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려놔라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이 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쪽에 서서 어떤 목소리를 내든지 그것이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나 심지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는 목소리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빼어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고 내가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아도 하나님만큼 옳습니까? 우리가 바르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바른가요?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부는 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름만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될 수가 있고요. 옳음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저마다 자기의 칼을 들고 이 세상보다 더 서슬이 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마다 손쉽게 손이 가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아마도 백전백승의 무기일 겁니다. 나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나에게 잘 맞는 무기겠지요. 그 칼만 꺼내들면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 칼을 자주 손에 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칼입니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고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잔을 잡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려고만 하고 이기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이죠. 아마도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제지하자마자 온 세상이 예수님께 달려들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환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패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죠. 성공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자기를 내어주셨고 제자들을 구하셨죠. 사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동산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잔으로 제압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론 시내 건너 작은 동산에서 제자들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시작이요 마지막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양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날 여전히 세상의 방식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곳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누추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칼을 칼집에 꽂고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앞에 있는 동산으로 걸어 들어가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기쁨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내가 너에게 준 쉬운 멍에를 메고 내가 너에게 준 작은 잔을 받아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동산이 있습니다. 다시 에덴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는 크고 작은 동산들이 있지요. 그 동산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이고 또 어떤 곳이라도 말이죠. 한 주간도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동산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칼을 칼집에 꽂고서 거기 천국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주님 나라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지면요 또 칼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식을 사용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방어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발걸음을 옮겨내는 주님 닮은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